네, 오늘 함께 예배 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말씀의 제목을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고 말씀을 들으시겠습니다. 큰 그릇으로 택함 받은 성도. 시작. 큰 그릇으로 택함 받은 성도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은에서 찌꺼기를 제하라, 그리하면 장색에 쓸만한 그릇이 나올 것이요 라고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명시하시고 있는 것은 큰 그릇으로 택함을 받은 성도들은 은에서 찌꺼기를 제함과 같이 연단을 통해서 큰 그릇들은 그 찌꺼기를 제해야 된다는 것은 내면적인 것이고 무형적인 것이고 우리 안에서 성품적인 것이고 또 생각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일들이고, 그래서 매우 중요한, 사람을 형성하는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지만 인텔리전트, 그러니까 즉 지성과 감정과 의지가 사람을 형성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안에 속한 여러 가지 은에서 찌꺼기를 제함과 같이 우리에게 제거해야 되는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다면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제거시켜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이 스스로 말씀으로 그것을 제거하고 하나님 앞에 큰 것으로 택함을 받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큰 그릇은 한번 따라합니다. 큰 그릇. 시작. 박수 한번 하면서 큰 그릇. 시작. 큰 그릇은 큰 연단을 통과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 큰 그릇은 큰 연단을 통과해야 합니까? 즉 지금 말씀드린 것 심령에 관한 부분입니다. 마음에서 무엇을 제거해야 되느냐를 생각해 봅니다. 한번 이 말씀을 빌어서 생각해 보니 인본주의의 찌꺼기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제거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연단하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의 축복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를 거저 복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를 택하시고 큰 그릇으로 택하시지만 그에게 제거돼야 되는 부분이 있을 때 하나님은 그를 연단과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것을 제거하셨고, 그가 큰 그릇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를 만드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인본주의의 찌꺼기를 제거한다는 것은 자기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변화되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그가 온전히 변화될 때 비로소 그가 주인이 크게 쓰실 만한 그릇으로 변모되어진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인본주의의 그 찌꺼기를 제거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연단을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인본주의는 뭐라고 말씀드릴 수 있느냐? 즉 불신앙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내가 믿음은 믿음이고 나는 납니다, 이러면 불신앙이 자리를 잡고 있는 거예요. 신앙은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믿음, 이 신앙은 모든 인본주의를 타파하고 모든 것을 이기는 능력이 그 속에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이 그렇다 하면 그런 것이고 하나님이 아니라 하면 아니라고 말씀했어요. 그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하나님이 그렇다 하면 그런 것이고 하나님이 아니라 하면 아닌 거예요. 여러분도 잘 아시는 아브라함은 가나안의 기근이라는 시련을 겪었습니다. 아브라함이 75세에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에게 첫 번째 들은 말씀은 내 친척 본토 아비 집을 떠나라, 그런데 너는 남방으로 내려가지 마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근데 하나님이 그가 남방으로 내려갈 것을 알고 내려가지 말라고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를 말씀하실 때는 그렇게 할 줄 알고 거기에는 유익함이 없으니까 내려가지 말으라고 한 거예요.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는 그러한 하나님의 의도가 있으신 겁니다. 아브라함은 지금의 터키 땅이죠. 갈대아 우르, 지금의 터키 땅, 이라크 땅, 터키 옆에 이라크 땅, 그 이라크 그곳에 여러분도 잘 아시는 욥이 있었습니다. 욥도
성경의 역사에서 아브라함과 동시대 사람이 아니겠느냐라는 그러한 추측이 있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거기서 부름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땅 가나안 땅으로 내려가라고 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가니까 그 기근이 찾아왔습니다. 그러니 자기의 식솔들을 그는 다 거느리기 위해서, 보살피기 위해서 기근을 피해서 어디로 갈 수밖에 없느냐, 점점점 남쪽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는데 점점점 내려가는 그 남쪽이 바로 애굽이었다 이 말씀입니다. 기근이라는 이 시련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거기에서 하나님 말씀을 지킬 것이냐, 내려가지 말아야 될 것이냐, 아니면은 내려가야 될 것이냐, 신앙으로 나아가야 될 것이냐, 아니면 환경과 여건을 따르는 불신앙, 인본주의로 나갈 것이냐라는 기로에 서게 됐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형편과 사정이 어쩔 수가 없어서 내려가는데 점점 남방으로 내려가게 되죠. 아브라함의 인본주의가 드러나게 된 겁니다. 그곳에 내려가서 아브라함은 큰 연단을 받게 됩니다. 거기서 바로 왕에게 자기 아내를 뺏기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지켜주시는 바람에 바로 왕에게 나타나서 하나님 바로 왕에게 호통을 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왕이 깜짝 놀라가지고 아브라함에게 금은 보화를 다 싸주고 그들의 식솔들과 아내를 그에게 주고 아브라함을 거기 돌려 자기의 나라에서 그냥 나가게 합니다. 인본주의를 버리고 오직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 중심주의로 살아가는 그 순종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오늘 우리는 이 아침에 한번 생각하셔야 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10년을 기다려도 하나님이 자식을 주지 않으셨습니다. 거기에 또 기다리다 하나님의 역사가 없다고 생각할 때 아브라함은 다시 그 속에 있는 인본주의가 발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갔던 그곳에서 아브라함은 종 중에 자기의 부인의 그 종인 하갈, 그 여인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게 되는데, 그 이스마엘은 지금 무슬림 이슬람 족속들의 조상이 되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아들을 둘을 낳습니다. 하나는 이스마엘을 지금 낳는데, 이스마엘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약속의 자손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인본주의를 통해서 환경과 여건, 상황을 통해서 어쩔 수 없이 그냥 아들을 보게 됐는데, 그 아들 인본주의의 산물이 바로 이스마엘이었다 이 말씀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내려가라고 하지 마른 곳을 내려갔고, 그 내려간 곳에서 지금 대대로, 정말 자손 대대로 아브라함의 약속의 후손인 이삭과 대립하게 되는 이스마엘을 그곳에 내려감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한 여인, 몸종 여인, 자기 부인의 몸종 여인을 통해서 거기서 또 인본주의의 상황이 나와서 아들을 얻게 되고 지금까지 대립하고 있다. 지금도 자그마한 이스라엘 나라는 거대한 이스마엘의 후손들, 즉 지금 아브라함의 두 아들, 그 두 족속이 나뉘어서 지금도 대립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중요한 사실은 그 거대한 이스마엘의 족속들이 아주 작게 보이는 이스라엘 족속들에게 대립해서 대적해서 그들을 이길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역사는 계속해서 순환되고 있습니다. 과거의 역사를 보면 1000년 전의 역사, 2000년 전의 역사, 기원전의 역사, 역사를 보면은 인간의 삶은 문화와 문명의 발전은 이루고 살았을지라도 인간의 삶의 역사는 계속해서 순환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지으신 그 자연의 섭리, 인간사의 그 섭리에 따라서 계속해서 순환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것을 이 인간들의 그 어떠한 상황을 연구하는 걸 인류학이라고, 안트로폴로지, 인류학이라고 합니다. 미국에서는 그 인류학 공부를 굉장히 중요하게 봅니다. 사람의 특성을 알아야 되고, 사람의 문화를 알아야 되고, 그렇죠? 그래 거기에 보게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10년을 기다립니다. 하나님 주시지 않자 그 아들을 얻게 됐고, 이스마엘을 얻게 됐고, 근데 생각해 보니까 내려가시지 말라고 한 이유가, 하나님이 내려가지 말라고 한 이유가, 내려가지 마라, 남쪽으로 내려가지 마라고 한 이유를 하나님은 분명히 그때는 아브라함이 몰랐으나 중간중간에 여러 가지 실수를 통해서 알게 되었다 이 말씀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뭔가 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은 이유가 있다는 걸 알아야 될 것이고, 하라고 하시는 것도 그 이유가 있다는 것을 알고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 말씀에 하지 말라 하시는 것은 하지 말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것은 순종하는, 이렇게 하지 말라와 하라의 계명에 순종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인본주의의 산물이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가정의 평화는 깨지게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두 부인 사이에서 크게 근심하게 되죠. 하나를 택할 수밖에, 자기 자식이지만 인간적으로 나온 그 아들을 포기할 수밖에 없고 부인과 그 아들을 자기의 집에서 쫓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그렇게 했을지라도 아브라함의 후손이기에 그에게도 큰 복을 내려주시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지금 그 역사가 말해주고 있다 이 말씀입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계속해서 인본주의의 그 습성이 나타났으나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연단을 통해서 그것이 무너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은 왜 연단을 하시느냐?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기 위해서 연단을 하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큰 그릇들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봐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시작. 우리가 이 시간 결단하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성도가 큰 그릇이 되게 쓰임 받는 하나님 앞에 우리 자녀들도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살 수 있도록 부모님들이 양육하시기를 바랍니다. 부모님들도 오직 언제나 어디서나 어떤 상황에서나 하나님만 바라보는 부모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손자죠 야곱은 하나님의 택한 그릇으로 선택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너무나도 그 그릇에는 인성에 관한 문제가 많았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찌 보면 야곱은 속이는 자, 야곱이라는 뜻은 욕심장이라는 뜻입니다. 형이 출생을 하는데, 형이 엄마의 뱃속에서 출생을 하는데 형의 발꿈치를 붙잡고 나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속에서부터 내가 나가겠다라는 그런 어떤 의미가 아니었겠느냐, 그렇게 또 해석도 하는 분이 있습니다. 형의 발꿈치를 붙들고 형을 따라서 나왔어요. 평생토록 형 에서와 이 야곱은 대립하게 됩니다. 야곱은 태생이 그가 그 성품이 조금 다스려야 되는 부분이 많이 있었어요. 하나님에게 택함을 받은 큰 그릇으로 선택을 받긴 했으나 그는 속이는 그런 욕심장이었고, 욕심장이다 보니까 속이기도 하고 약삭빠르기도 하고 이기적이기도 합니다. 팥죽을 쓰고 있는데 형이, 장자의 배고픈 형은 털사람이라 털이 북실북실한 막 이런 아주 와일드한 와일드맨이죠, 와일드맨. 근데 야곱은 여성형이라, 둘이 좀 형제가 일란성이 다릅니다. 형이 그냥 나가서 사냥을 막 해갖고 막 배가 고프다 그러고 팥죽을 쓰고 있는데 항상 뭐였냐, 형의 장자의 명분을 내가 뺏으리라라는 성경 말씀은요 참 어찌 보면요 재밌는 이야기입니다. 사실은 읽어도 들어도 너무너무 재미가 있고 더의 은혜가 있거든요. 사실은 여러분도 성경 말씀 그렇게 읽으시고 받으셔야 합니다. 팥죽을 쓰고 형이 그거 지금 내가 배가 고픈데 장자의 명분이 뭐가 중요하냐 하면서, 그래 네가 앞으로 형하고 팥죽을 내게 넘겨라. 그러나 하나님은 다 보고 계셨죠. 왜냐, 그 장자의 명분이라는 것은 누가 주신 겁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라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헌신장 내버리듯이 그냥 내버리는 상황이다. 뭐에? 팥죽 한 그릇에. 배고픈 자기의 배를 팥죽 한 그릇으로 채우고자 영적인 그 하나님의 선물을 버리는 자가 되었거든요. 하나님이 그걸 불의하게 보신 거죠. 그러나 야곱은 그 영적인 그 욕심이 있었던 야곱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믿음 안에서는 그가 참 큰 그릇으로 택함을 받았으나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되기 위해서는 은에서 찌꺼기를 제거하듯 제거돼야 되는 부분이 많이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몇 년이 걸렸느냐? 그것이 20년이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야곱은 형에게 미움을 사게 되죠. 그리고 결국은 아버지에게 형이 받아야 되는 장자의 축복 기도를 몰래 가가지고 대신 받게 됩니다. 형이 그것을 알고 대노하고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까지만 내가 참겠다. 그거를 아주 속에서 그는 자기 동생을 죽이려는 그런 마음, 장자의 명분도 뺐더니 장자의 축복 기도도 저렇게 뺏어가지고 그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야곱을 살려주시죠. 그래서
야곱을 누가 돕게 하느냐? 그 어머니 리브가가 돕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어머니의 오빠의 집 라반의 집으로 바단 아람 지역으로 도망을 가게 되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 가가지고 야곱은 20년 동안 야곱의 인본주의의 그 모습을 다 버려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를 20년 동안 연단시킵니다. 삼촌이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삼촌이 야곱을 10번이나 속였다는 것이죠. 야곱이 형을 속이듯 야곱의 삼촌도 외삼촌이죠. 외삼촌도 야곱을 속이는 거예요. 야곱은 그것을 다 알고 감내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제 자기 식솔들이 있고 삼촌보다도 더 큰 복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 가정에 복을 내리고 야곱에게도 복을 내리시는 거죠. 그래서 그가 가정으로 돌아올 때,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올 때 야복강가에서 형들이 군사 400명을 데리고 여기를 맞이하러 옵니다. 그것은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20년 동안 형은 잊지 않았다는 거죠. 어떻습니까? 야곱은 진퇴양난의 죽음의 위협에 놓이게 됩니다. 그랬을 때 누구를 만나게 되느냐? 하나님의 종 천사를 만나게 되죠. 천사와 밤새 씨름을 했다는 것은 단순히 이 어떤 육신의 대립이 아니라, 어떤 그 싸움이 아니라 그것은 영적인 대립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천사가 야곱하고 씨름하고 내가 동이 틀려고 하니 나를 놔줘라 그랬을 때 야곱이 뭐라고 말하느냐? 나를 복을 내리기 전에는, 나를 축복해 주시기 전에는 내가 당신을 놓지 않겠습니다 그랬거든요. 그것은 뭘 말하느냐? 영적인 우리 성도들의 기도 생활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게 복 주시기 위해서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멈추지 말고 당신이 나를 복 주시기 전에는 내가 놔주지 않겠나, 이런 끈질긴 그러한 기도로 나아갔을 때 천사가 야곱의 환도뼈를 내려칩니다. 야곱의 환도뼈는 어디냐? 허벅지 다리를 말합니다. 거기를 내려치게 되죠. 천사가 내려치니 아무리 그냥 그러한 강함을 가지고 있는 야곱이라도, 그냥 끈기를 가지고 있는 야곱이라도 그건 당연히 위골되고 납니다. 거기서 다 야곱은 인본주의가 더 깨지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러느냐? 여차하면 나만이라도 살아남겠다. 그래서 자기가 가장, 부인이 4명인데 가장 덜 사랑하는 부인과 자식으로부터 다 형에게로 먼저 강건도로 보내게 됩니다. 보내고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자녀, 그리고 아내를 제일 나중에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만 남게 돼. 이게 무엇입니까? 어찌 보면 다 보내고 나는 혈혈단신으로 20년 동안 이렇게도 이루었으니까 나는 내가 지금 어디를 도망가더라도 어찌 보면 나는 다 이룰 수 있다라는 생각이 있었지 않겠느냐는 또한 해석이, 성경적 해석이 있습니다. 사람의 심리가 그렇거든요. 그러나 어떻습니까? 도망도 못 가게 한도뼈를 내리치게 되는 거죠. 그런데 한도뼈를 내리쳤다는 거기서 우리는 두 가지를 발견하는데, 지금 말씀드린 그 부분입니다. 도망도 못 가게 하고 이제 야곱이 어디 가서, 그리고 야곱이 천사에게 그렇게 당하고 나서 밤새 씨름했으니까 몰골이 땀 범벅이에다가 몰골이 말이 아닐 거 아니겠습니까? 천사가 사람으로 현현해서 나타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지금도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영적인 세계는, 믿음의 세계는 천사가 현현하여 사람으로 현현하여 우리를 돕는다는 사실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성경적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사람 셋이 나타났다. 한 분은 예수님이고 둘은 천사였다 그랬습니다. 야곱에게도 천사가 나타났다. 이 하나님의 영들의 역사는 우리에게 지금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 또한 믿으셔야 돼요.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그리고 여러 가지 또 그러면서도 여러 가지 환난을 만나거나 어려움을 만났을 때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을 만났을지라도 하나님은 천군 천사를 보내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야곱이 지금 다리를 다치고 절뚝거리면서 형에게 달려갔을 때 어떻게 합니까? 형은 야곱을 죽이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됐을까요? 그렇게 20년 동안 원한과 원성을 가지고 있던 형이 야곱을 보는 순간 빙산이 눈 녹듯 그냥 다 내려와, 그냥 그 원망이 그 자리에서 녹아내린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역사하신 거죠. 밤새 야곱은 밤새 천사, 그의 이름을 천사가 뭐라고, 하나님의 종이, 하나님의 천사가 뭐라고 야곱에게 복을 내리냐? 너는 이제 야곱이라고 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야곱은 뭐라고 그랬죠? 욕심장이라는 뜻이라고 그랬죠? 너는 이제 욕심장이로 살지 말거라.
그러면 뭐로 살아야 됩니까? 너의 이름을 이제 이스라엘이라고 하라. 우리 박수 한번 하면서 이스라엘 시작. 이스라엘이라고 하라고 하나님이 이름을 정해주셨어요. 열국의 이제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곧 지금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름입니다. 대대손손. 그래서 야곱은 참 너무너무 중요한 믿음의 사람 중에 하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의 이야기를 또 읽고 또 읽고 또 받아들이고 또 받아들이면 우리가 그와 같은 어려움을 겪을지라도 우리는 야곱과 같이 복을 누린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할 것입니다. 눈 녹듯 녹아내린 거예요. 문제는 사람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저기 있으나 나는 야복강가에서 천사와 밤새도록 씨름하고 너는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가 되었구나. 그 말씀입니다. 너는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 무슨 물리적인 힘의 겨rum이 이긴 게 아니라 하나님이 도저히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 것 같은 믿음을 가진 그러한 야곱이 되었다 이 말씀. 우리가 기도할 때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이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만 하면 혈혈단신, 부모 형제들이 나를 도와주지 않아도 아버지 그 많던 아브라함의 재산이 이삭에게, 그 이삭의 많던 재산은 다 형인 애굽의 에서에게 다 갔어요. 아무리 부모 형제들이 나를 도와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이요, 내가 믿음으로 복의 근원의 사람이 되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도와주고 복을 내려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야곱은 깨졌어요. 그래서 야곱은 거기에서 이제 온전히 하나님의 복의 근원의 사람으로 변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우리를 큰 것으로 세우기 위해서는 모든 것을 포용할 수 있는 그러한 넓은 마음을 갖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위에 누가 있었습니까? 하나님은 야곱의 아들들 중에 11번째 아들인 요셉을 큰 그릇으로 선택하셨습니다. 어린 나이에 그에게 꿈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아버지의 특별한, 야곱의 특별한 사랑을 봐. 왜 그랬습니까? 야곱의 부인이 4명인데 야곱이 가장 사랑하는 부인에게서 난 아들이 요셉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의 마음이 그에게 쏠려서 그에게 자색 옷을 입히고 다른 형제들, 다른 자식들과 좀 차원이 다른 대우를 해주고 그를 양육했어요. 그런데 시기 질투를 받게 되죠. 그런 요셉, 아버지의 특별한 사랑을 받았습니다. 온갖 좋은 옷과 사랑을 한 몸에 다 받으면서 어린 시절을 보냅니다. 그러니 이런 상태로 요셉을 하나님은 큰 그릇으로 지도자로 세운다는 것, 그것은 무리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랑받고 대접받고 인정받아서 받기에만 익숙한 요셉을, 하나님은 그가 어찌 보면 그렇게만 익숙한 요셉을 하나님은 그를 세우시기 위해서 이제 베풀고 포용하는, 품어주는 큰 지도자로서의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를 택하사 연단을 통과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형들에게 미움을 받게 됩니다. 형들이 다 죽이려고 했으나 첫째 형이 죽이지는 말자 그랬어요. 하나님은 절박한 상황 속에서도 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겁니다. 죽었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느냐? 그러니까 형이 죽이지는 말자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요, 우리가 믿음을 굳건히 지켜나가면 절박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도우신다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할렐루야. 절박하지만 누구도 나를 도와주지 않는 것 같지만 우리 하나님이 믿음을 지켜나가면 하나님이 그 누군가를 통해서 천군천사를 보내셔도 하나님은 도와주신다는 사실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직접 도우시든지 하나님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도우시는 하나님은 도우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도우시는 하나님, 시작. 박수 한번 하시면서 도우시는 하나님, 시작. 한 번 더 도우시는 하나님, 시작. 도우신다 이 말. 지금 절체절명의 죽음의 상황에서 하나님은 그를 도우사 하나님 목숨을 연장. 그때 마침 누구를 지나가게 하시느냐? 애굽의 대상들이 거기를 지나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 자리에 그 대상들을 만난다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대상들은 몇 년에 걸쳐서 한 번씩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때 마침 지나가, 저 사람에게 이 아우를 팔자 그랬어요. 저 사람들에게. 그래서 요셉은 그 대상들에게 팔려서 이제 노예로 팔리게 됩니다. 거기에 억울한 누명을 쓰고 자기 주인의 감옥까지 가게 됩니다. 누명을 쓰게 되죠.
요셉은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또 낮아지게 됩니다. 또 형들에게 팔려 낮아지게, 또 감옥으로 가게 됩니다. 또 왕궁의 감옥에 또 갇히게 됩니다. 요셉은 이런 과정을 통해서 낮아지고 또 낮아지는 자가 되었어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이미 큰 그릇으로 택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를 택하시고 우리 성도님들을 다 택한 줄로 믿고 있어요, 저는. 그런데 우리가 좀 더 낮아지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고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 됩니다 라는 믿음을 갖기를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분명한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부르심과 선택과 부르심과 우리는 순종과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가 분명히 우리에게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거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우리 생애에 이루어지는데 야곱은 20년이 걸려서 요셉은 이제 13년 동안 연단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 연단의 기간 동안 12번도 더 세상 말로 12번도 더 세상을 등지고 싶었을 수도 있었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절대로 그런 상황에서도 포기하거나 내려놓거나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일어난다 이 말씀입니다. 일어나 걸어라 그래. 일어나 걸어라. 주님이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시는 것도 일어나 걸어라는 것이고 힘을 내라는 것이고 주저앉지 말라는 것이고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냐고. 우리가 기도만 할 수 있으면은 주님 앞에 나와 숨을 다해서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이요, 기도할 수 없는 상황이 도래하는 게 무서운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어렵고 힘들고 물질이 어렵고 환경이 어렵고 여러 가지 상황이 어려움이 도래할지라도 기도만 할 수 있다 그러면 거기는 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우리를 만들어 가시고 역사하시고 요셉은 불평을 품지 않았습니다.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그의 마음속에 원망이 찾아왔으면 그것을 믿음으로 물리쳤을 것이고 하나님의 섭리로 그것을 이겼을 거예요. 우리도 불평과 원망의 상황이 찾아오거들랑 그런 마음이 들거들랑 하나님의 섭리로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다 하나님의 뜻이 계시다는 거에 우리의 믿음을 실어야 됩니다. 요셉은 그것을 이기게 되는 거예요. 훈련과 하나님은 인내하는 훈련을 시키셨고 사람과 환경을 탓하고 원망하는 대신에 지금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섭리를 더욱 의지하는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제 13년 후에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어서 갑자기 만들어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이 종은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뭐가 준비를 하고 계시지만 사람은 1층사, 2층사, 3층사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갑자기 역사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또한 믿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감옥에 있다가도 내일 총리 대신으로 만들어주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같은 우리 교회에도 이 같은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큰 그릇으로 서게 형들을 용서하고 요셉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창세기 45장에 보니까 자,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고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창세기를 한번 찾아주시기를 바랍니다. 한 번만 찾으시겠습니다. 창세기 45장 5절로 8절입니다. 요셉이 마침내 큰 그릇이 되어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형들에게. 창세기 45장 5절로 8절 찾으셨으면 5절로 8절 같이 읽습니다. 자, 없으시면 앞에 글을 읽으세요.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가리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한 분이 이렇게 큰 그릇이 되니 야곱의 식솔들이 70명이었단 말이에요. 아버지로부터 시작해 70명. 이 야곱의 어머니는 야곱의 같은 동복 동생
베냐민을 낳다가 엄마가 산통으로 죽게 됩니다. 근데 야곱의 식솔들이 70명이 애굽으로 오게 되는데 한 사람이 이렇게 복을 받으니 큰 그릇이 되니 70명을 담는 자가 되었고, 그 70명은 70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430년 동안 큰 이스라엘 민족, 이 애굽의 이 왕 바로 왕이 나중에 400년이 흘러서 위협을 느낄 정도로 큰 민족이 되었다, 이 말씀입니다. 여기가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큰 그릇이 될 때, 인본주의를 제거하고 하나님 중심주의의 사람이 될 때 큰 그릇이 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왕이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왕이면 많고 많은 교회 중에 우리 교회가 하나님 중심주의의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생각해서 큰 그릇으로 택함을 받은 우리 교회, 우리 온 가정들, 성도님들, 이 믿음을 바라고 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에게 나타나도록 함께 기도하고 믿음으로 정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